오늘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한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 같아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같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받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천사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왜 4절부터 천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가 지금 쓰여진 목적을 지난 시간에 보았지요. 그런데 1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비교와 대조라는 설명 방법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단순히 예수님은 뛰어나시다 하면 우리가 감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왜 다른 민족을 안 쓰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선민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바로 선지자고 천사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선지자가 그리고 천사가 대단히 뛰어난 그러한 존재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이는 이것은 천사보다. 그들이 숭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숭배하는 천사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뛰어나시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사라는 존재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다. 사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에 대한 의미로 그들은 이 천사가 바로 그들의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다.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바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 중간에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그 구전의 내용을 그대로 받았어. 바로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천사의 존재를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천사에 대해서 미화하고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천사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피조물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계속 찾아야 되니까 성경을 덮지 마시고 이 시간에 좀 찾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 20절 20절에 보면 시편 103편 20절과 21절을 보면 특히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천사 자체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넘겨보면 24장 36절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24장 36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근거를 통해서 천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조물이라는 그 의미는 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건데 시편 148편에 보면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2절부터 쭉 거기에 읽어보시면 5절 끝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한자로 하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천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천사라는 것을 지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은 두 가지 역할을 크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바로 천사가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이죠. 그래서 그 수태, 아이가 생길 겁니다 하는 걸 고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자꾸 수태고지 하니까 무슨 전쟁에서 저 고지를 점령하라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도대체 왜 한자를 쓰는지 학교 들어가니까 고지하는 것이 그런 우리가 뭐 점령해야 할 그런 고지가 아니고 알려준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천사가 알려준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엘리사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나이가 많은 그러나 신실한 부부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리고 1장 30절에는 마리아가 또 수태의 그 고지를 듣습니다. 누가요? 천사가 그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을 한번 봅니다. 뒤에 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니까 천사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더라. 두 번째는 바로 거룩한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해버렸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지쳐버린 겁니다. 그때에 로뎀나무 밑에서 힘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물 한 병과 구운 떡 하나로 먹이고 또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40일 밤낮을 달리게 하시는 우리가 흔히 인본주의로 말하면 초능력. 와, 세상에 사람이 그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마셨다고 40일 밤낮을 어떻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니까 비가 내릴 때 그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걸 보았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오는 그
뭡니까? 빌런과 싸워서 이기는 초능력 그 사람들도 사실은 전혀 엉뚱한 소리는 아니지요. 좀 과장해서 이야기할 뿐이지 엘리야도 따지고 보면 슈퍼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서 40일 밤낮을 달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사역을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또 듣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거야.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머리는 알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별로 새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방법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셨어. 여러분이 지쳐서 힘이 빠져서 앉아있을 때 혹은 지쳐서 잠이 안 오는데 어쨌든 잠을 자려고 애를 쓸 그때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위로하시는,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위로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그 은혜가 그 수종드는 자가 바로 우리를 위해 수종드는 자가 천사들아 하는 겁니다. 이것만 그런 근거가 아니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고보 사도는 맨 처음 순교를 하고 또 그 당시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어. 교회가 고통을 당할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하는데 누구를 통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아니 간수가 그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만약에 죄수를 놓쳤다. 우리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걸 놓치면 누가 죽어요? 간수가 책임지고 죽게 돼 있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막 그 부하들이 눈을 부릅뜨고 베드로가 막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감옥이 여러 겹으로 문도 있고 잠겼는데 그런데 그 천사가 와 놀라운 존재 아닙니까? 베드로를 발로 차가지고 일어나 빨리. 그래 권선에서 나오는데 눈을 부릅던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가 지나간데도 안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종드는 자, 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도 보면 마귀의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시잖아요.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 열왕기상이나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천사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뛰어난 이름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볼까요? 그 말씀의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어떻다고요? 훨씬 뛰어난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 훨씬 뛰어난 이름. 예수님은 훨씬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이 근거가 바로 그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천사를 아들이라고 성경은 명칭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천사도 성경은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욥기서 1장 6절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장 4절 5절을 비교하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욥기서 1장 6절에는 아들들이라는 복수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아들들이라는 명칭은 그들은 개별적으로 천사 한 명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지칭할 수가 없는 집단적인
천사라는 존재들은 바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또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욥기서 1장 6절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로마서 1장 4절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이름이 왜 뛰어나냐 하는 건데 히브리서 1장 4절과 5절에서 그 이름이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왕권, 그리고 천지 만물,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다. 그래서 뛰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 시간에 그랬지요. 그것을 누구라고요? 다른 표현으로 만유의 상속자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 우리의 왕,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나시다, 뛰어난 이름을 의미하는 두 번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거기에는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그 의미가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로부터 심판하실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6절부터 10절까지 또 1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뛰어난 이름, 그 뛰어나심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 뛰어나심이 선포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게 6절과 7절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과 7절이 누구의 섬김을 받는다고요?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다. 천사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는 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도 시험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알지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마귀의 유혹의 결과는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만듭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와 찬양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 짜증과 하나님 의심하는 게 나오면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유의 상속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그리고 의심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해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에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선포하면 다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증거가 아닙니까?
이러니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찬양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6절과 7절에서 보이는 바로 그 뛰어나신 이름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의 숭배와 그리고 섬김을 받는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이 어떻게 기록됐냐면 8절과 9절에 보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더라.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메시아다. 그러니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바로 8절과 9절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앞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것이 본문에도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니 분명하게 예수님은 영원 무궁하신 창조주시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항상 우리는 구약과 함께 이렇게 구약, 신약 말씀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약을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안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 보내심을 받을 그때예요. 내가 저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만난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물론 뜻은 알지요. 스스로 있는 자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누가 창조한 사람도 아니다. 우상들은 구별되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요. 자,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복음은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 우리가 잘 아는 7가지 에고 에임이라 하는 헬라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이 7가지의 표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요한복음에 나왔던 이 말씀들을 근거로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3절과 14절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과 우리도 그 영광의 멸관을 받을 것을 먼저 증거하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에게 밀려올 그때라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고 우리도 영광의 면류관을 쓸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정결하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바로 구세주이시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그분은 구세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성령님과 똑같이 중보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가는 겁니다. 구세주가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때때로 우리가 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그리고 마리아가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한 사람은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고 또 한 사람은 처년돼도 잉태한다는 이 기가 막히고 희한한 것을 천사를 통해 고지를 받았다. 그 우리를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렇게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인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의하게 살 수 없고 항상 의롭게 살아야 할 존재, 거기다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그러한 신실하게 살아야 할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므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실도 정직도 의로움도 모든 것을 다 거룩함도 잃어버린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있어서 이러한 잃어버린 하나하나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분실된 것이 있으면 지하철 역에 가서 이렇게 유실물 보관센터에 찾으면 될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정직한 편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러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잃어버린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열에 한 7개 정도는 한국에서는 찾을 수 있겠죠.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살기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의로, 잃어버린 거룩함, 잃어버린 신실함을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구세주라는 의미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세주는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고 잃어버린 목자를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되찾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날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우리가 눈물 흘릴 그때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로마서 8장 34절 우리를 위해 한없이 기도하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받은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추상적이거나 혹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그리고 그 의미가 바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건지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아이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단식하는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주여,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많은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환경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체험들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